지금 일본에서는 하계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선수들이 선전하는 모습에 찜통의 밤도 있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은 상대방을 조롱하고 차별하는 겁니다. 그리스 방송 해설자가 탁구 경기에 선전하는 한국 선수를 보고 눈이 작아 탁구공이 보이겠느냐 그렇게 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실제는 눈이 큰데요. 이 편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종차별, 삶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그런 편견에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방송사가 개회식 방송, 중계방송 중에 우크라이나 선수단이 들어오니까 나라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우리가 잘 아는 체르노빌 원전사고 현장을 영상으로 내보내게 됐습니다. 그것을 본 시청자들의 분노와 비난을 호되게 받게 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비롯해 그들이 상대방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를 얕잡아 보는 경향과 인종차별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말이나 그러한 행동이 스스럼 없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도 이와 마찬가지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한국 교회와 같이 영적 전성기를 맞이해서 복음의 확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전개되어져서 짧은 기간 안에 급성장한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었고요. 이방인들이 교우로서 성도로서 많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권력자도 있고요.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고, 그 중에는 힘께나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유대인들을 은근히 얕잡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그들에게 바울은 영적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보면서요, 1장에서 로마서 10장까지 흐름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기조로 계속 이어지고 오는 흐름에서 이 흐름을 좀 잠시 중단하고요, 11장부터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리셨는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1장 1절에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는데 11절에 보니까 그럴 수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러면요, 그 답이 11절에 있습니다.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안악하고 불신 상태에 있는 것은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전에 이방인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하면은 대다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적대시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8장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그렇게 했어요. 큰 박해로 인하여 그들이 두루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어졌는데 흩어져서 그냥 있었던 것이 아니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도구로 사용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에 극한 핍박이 있어 유대인들은 국경을 넘어 이방 땅까지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방인들에게도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로마서 11장 12절의 말씀처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그렇게 했어요. 바로 그들의 넘어짐 실패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풍성함으로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누가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그들의 실패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는 풍성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이 복음에 대하여 적대적인 태도를 취할 것인가? 로마서 11장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을 때까지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가 그러면 언제일까? 그 숫자는 얼마나 될까? 알 수는 없어요. 이런 숫자적인 것을 통해서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것으로 허약한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무기들로 삼는 겁니다. 그래서 14만 4천 수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이제 14만 4천 수가 넘었으니까 전편, 정기 14만 4천, 이제는 제2편으로 속편 또 14만 4천 불을 끌어모은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단들이 숫자적인 것 노름으로 허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랬어요. 그럼 여기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좀 주목해야 돼요. 이 놀라운 선언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 아닙니까? 그러면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해석이 이제 중요한데요. 첫째는 온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견해입니다. 온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보는 견해인 겁니다. 그러나 9장부터 시작하는 이 중요한 논의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문제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강범위하게 본다고 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온 이스라엘을 남은 자의 총수로 보는 견해예요.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다. 그들의 총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견해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왜냐하면 25절에 보니까 신비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 구원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이 신비라는 말을 쓰신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해석도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해석은 보면은요, 크게는 두 가지로 영적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을 하고 있어요. 물론 역사적인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학적인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크게 나누면은 영적인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 두 가지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온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문자 그대로 보는 겁니다. 자, 이는 이스라엘 전 민족을 통틀어서 보는 견해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 보니까 26절에 시온에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에 우리가 좀 시선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을 뜻하는 말입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지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때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눈을 밝혀주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특함을 받은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특별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해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방을 향하신 구원 계획을 시작하셨고요. 또한 특별히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의 마지막 완성을 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과 같은 겁니다. 자, 저는 세 번째 이 해석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는 바로 16절과 17절 말씀 때문인 겁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거룩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랬습니다. 여기 참감람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돌감나무는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돌감나무가 참나무에 붙이게 되니까 나무로부터 진액을 공급받게 되어지니까 나무도 거룩하고 가지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한 뿌리에서 진액을 공급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무엇으로 여기 오늘 본문에 비유하고 있는가 하면요, 16절에 곡식가루와 뿌리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 곡식가루가 뿌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곡식가루와 뿌리가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가루로 만들어진 떡덩이도 뿌리로부터 진액을 받기에 그 가지도 거룩하다는 겁니다. 가지는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하나님은 곡식가루의 역할을 감당해온 이스라엘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전 세계 구원 역사의 중심체를 이루어서 구원의 방편으로 삼으신 이스라엘을, 그야말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에 더욱 확신을 갖게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8절 29절에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은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현 상태의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완악함의 그 자체입니다. 복음에 대하여 은수와 같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전에 아들과 맺은 약속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조금도 후회하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로마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까불지 마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뭐 조금 가지고 지금 잘났다고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하나님의 은대한 구원의 계획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시작하셨고 마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지금 영적 교훈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더 중요한 것은요, 지난날 전 세계 모든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처럼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습니까?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그들을 통해서 일으키기도 하셨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에게도 반드시 긍휼을 입을 날이 오고야 말겠다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복음을 지금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은수처럼 지냈지만은 2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셨기 때문에 29절에 후회함이 없이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깨우침으로 여기까지 이른 바울은 자기도 모르게 외치고 넘어서 11장 마지막 부분에서요,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어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마침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주권적인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졌는데, 이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알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글을 쓰던 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이 33절과 36절에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요. 그 부유함이 깊이를 누가 감히 청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할 수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완성하실 주님은 진실로 우리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해답을 얻어서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까? 또한 장차 구원받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알고 그렇게 찬양하는 것입니까?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지혜로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안다고 입을 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고 하나님을 위하여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는 것인데요, 끝부분에는 아멘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좀 잘 들어보셔야 돼요. 바울이 자기 의식으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아멘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자기의 의지도 자기 의지대로 하지 못하고요,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절로 하게 된 거라는 겁니다. 이거요. 마지막 아멘까지 하게 되어졌어요. 아멘은 우리가 어떤 뜻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동의한다는 것과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는 뜻 아닙니까? 특히 그에게 세세의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면 이렇게 하는 삶의 원천적인 힘을 삼았던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입니다. 그러니까 36절은요, 갈뱅이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기독교 강요를 저술한 결정적인 역할이 되어졌습니다. 계기가 바로 이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는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을 지금은 제대로 알지 못하나 그렇다 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불안하게 하기도 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원망까지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뿌리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길을 예비하셔서 인도하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여호와 이레 우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찬양을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길이 분명하지 않는 것 같고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을 정확히는 모르지만은 나의 주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가는 길도 아심으로 그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되는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강대하시며 이대하신 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계획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모든 것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당장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장차 보여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찬양과 영광을 한 몸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분에게 걸맞게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선포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세가 영적인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자신의 손안에 놓고 마음대로 난도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명천지의 신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십자가의 종탑을 포크레인으로 찍어내리는 그런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다가 불을 지르는 나라도 있어요. 하나님에게 전혀 예의를 갖추지 아니하고만, 우리 믿는 자들을 우습게 여기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교회를 적대시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들의 태도 앞에 정말로 말이 막힐 말문이 막힐 지경입니다. 갈 때까지 다간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까지 인내하실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택하신 영혼이 돌아오고 불신들이 무너지게 되어지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수확의 계절이 오기를 기대하며 내 믿음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신 때가 오고야 말 것인데, 아니 지금도 이런저런 것으로도 깨닫게 하는데도 눈이 어두워서 지각을 열어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우둔해서요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에도 통해서 그들은 역시 무지해서 어느 때까지 갈 것인지 두고 보고 있는 지경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가 우연일까요? 중국의 심한 홍수로 수를 알 수 없는 무수한 인명이 피해가 났습니다. 수백만 수천 명이 수천 명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깜깜한 지옥과 같은 땅이니까 언론에 지금 방송이 되질 않잖아요. 수없이 죽어나가요. 선교사들 얘기 들어보면요. 지옥과 같은 화산 폭발 천재지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돌아와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실까 하는 의문도 들지만은 정한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는 나타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의를 갖추어야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의 이방인들처럼 이전에 자신의 모습과 형편은 알지 못하고 교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최소한 내 옆에 사람에게도 영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으로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바울이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던 이스라엘에게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신 구원의 하나님께서 동일한 그 구원을 내게도 주시고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며 나를 쓰시고자 계획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에게 오로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내 평생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내 개인의 역사의 주관자도 우리 주님이 되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 삼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와 역사의 주관자이시니 나는 그의 피조물로서 그분 앞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영적 예의를 갖추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